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각각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을 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지혜자가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지혜자는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원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던 때,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죽음마저도 군말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리듬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시계 추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있는가 하면 지는 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에서 그 솔로몬이 지혜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찬양하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낙심한 인생들, 실망하고 있는 인생들,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솔로몬은, 지혜자는 어깨를 토닥이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좀 아리송합니다. 자, 이런 말을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의 강대함을 헤아릴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그 영혼을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사람이요, 처음부터 마지막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만 수천 가지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개개인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기쁨이 전부 얽혀져서 어떻게 이것이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현실을 만났을 때, 내가 불행한 어떤 삶을 만났을 때 인생이 허무하다, 불만과 불평과 푸념을 털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내가 신뢰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름다운 계획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턱대고 내가 잘 될 것이다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닌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리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푸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위생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쓴 논문 중에 안정을 위한 4가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을 위한 4가지 균형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안정일까요? 정치적인 안정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떠드니까 불안하고 도대체 안정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한 인격의 정신적 안정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있을 때 육체도 건강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지혜도 지식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님은 이 안정을 위해서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일입니다. 워크. 두 번째는 놀이입니다. 플레이.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러브. 그리고 4번째는 예배입니다. 워십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님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다만 학자요 평범한 교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꼽고 있습니다. 4가지 요소 중에 예배를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 행위, 예배적 정신 자세가 아니고는 결코 사람은 안정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한 4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할 때에 일은요, 첫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즐거워해야 됩니다. 억지로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일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1세기에 성공할 사람은 바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일을 즐기는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신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세 타령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래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놀이입니다. 플레이입니다. 2023년이 되면 인구 7%만이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생산을 누가 하느냐? 기계가 합니다. 로봇가 합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직에 종사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는요, 남는 힘과 여가가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은퇴하고 나면 내가 농촌에 가서 초아에 좀 묻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서 아무나 삽니까? 제가 아는 분이요, 북구청에 가장으로 계셨는데 은퇴를 딱 하자마자 자기가 촌에다가 땅을 몇만 평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농사 짓는다고 가셨어요. 근데 3년이 안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일할 데 없어요. 왜요? 아니, 농촌에 가서 잘 하신다면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농사 짓는 체질이 아닙니다.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습니다. 이러면서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초에 아무나 가서 묻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같은 사람 보고 촌에 가서 농사 지으라 그러면 저는 아마 죽을 겁니다. 이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요즘은요, 농사도요,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노는 것이 참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놀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놀 줄을 모릅니다. 왜 놀 줄을 모르느냐 하면 그동안 벌어먹기 힘들어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 가면 어쩝니까? 노는 시간에 고스톱 칩니다. 고스톱 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시간 남으면 전부 늘어지게 잠만 자는 겁니다. 결국 늘어져서 못 쓰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만은 여러분, 산에도 저도 요 뒤에 맨날 산을 전에는 새벽기도 마치면 늘 그리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내려오다가 다리를 한번 굽혔는데 아이고 막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부터는 산을 안 갑니다. 그럼 어딜 가느냐? 아침마다 새벽 이제 마치고 나면 걸어서 집에 갔다가 올라왔다가 점심때도 걸어서 갔다가 올라왔다가 평지를 걸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고 내리막 걸어가 이게 참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를 자꾸만 걸어 다니라.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노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보면 승부욕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부욕과 경쟁심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일본의 통계입니다. 일본에는요, 골프 치는 사람들 중에 골프 치다가 죽는 사람이 한 160명이 죽는데요, 1년에. 왜냐하면 경쟁심으로 승부욕으로 돈 걸고 골프를 치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맞아야 되는데 퍼팅이 안 되니까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그리 많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승부욕으로 경쟁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내기 하는 경기, 돈이 걸려 있으면 신바람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걸고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게 나쁜 버릇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꼭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놀이는요, 어떻게 해요? 여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즐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이 수고와 헌신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합니다. 다만 뭐만 요구를 합니까? 사랑만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즐거운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이 영양분이 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만들면서 침 태태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결코 맛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참 수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뭐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막 저런 인간들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욕을 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자세,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놀이와 사랑과 예배, 이 네 박자가 바른 균형을 이룰 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다, 안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정이야말로 이게 생산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종말론적이고 절대적이고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분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떤 사이냐 하면 극과 극의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돌에 맞아 죽으셔도 할 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쳐다보고 세리의 그 기도를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도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당한 그 사람, 불안당을 당한 그 사람을 이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도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누가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실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함의 극치입니다. 유대 사람의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 중에 최고가 바리새인이요 가장 낮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사람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지금 다른 사람을 자꾸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진실도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집착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 본문에는 보면 나는 하는 두 번 나옵니다만은 성경 헬라 원문에 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한글은요 주어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생략해버리고 할 때 있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리새인은 자기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만 생각하느냐?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에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따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서서 따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대접받는 거 나는 참아 볼 수 없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세리를 쳐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 자리에 딱 나왔는데 옆에 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가 한 사람이 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쁜 아가씨가 앉았는데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요. 그러니까 오늘 참 은혜가 여러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또 노래도 부르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고운지 그 참 목소리도 아름답네 그 생각이 또 들더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옆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성경을 잘 못 찾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잘 들었습니까? 했더니 웃더라고요. 아가씨가 옆에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 냄새 맡고 음성 듣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누가 있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미인이건 주인이건 옆에 사람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그 자리에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런 구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도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영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성도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교회 안에 누구누구하고 내 아들하고 요즘 연애를 한대요. 목사님 참 걱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보니까 그 집 애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대요. 그래서요. 아니, 어떻게 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봅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가슴이 섬뜩해지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돈 좀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목사님 마음이 슬프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여러분, 우리 다 믿는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나는 좀 특별하다, 우리 집안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은 턱없이 교만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는요 지적인 교만, 민족적인 교만, 사회적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는데 제일 큰 교만이 뭐냐?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더 낫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이 종교의식을 마치 액세서리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자, 이런 죄를 나는 범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은 어렵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자기가 하는 사업을 좀 더 잘하려고 어떤 사업을 좀 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또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귀에 거슬립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게 10,000원만 좀 주십시오. 내가 오늘 저 영육시장에 가서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10,000원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이 돈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자꾸만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휙 돌아 앉아가지고 돈 10,000원 끄집어내서 주면서 이 돈 10,000원 받고 하나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나님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좀 빨리 가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더 중요하고 그 사람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되기를,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 좋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세리는 그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분이 되었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랬습니까? 하는 원망도 없습니다. 직업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탁 쳐서 참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만, 긍휼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이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쓰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어렵다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조지아주의 그 요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직도 돌아가지 않으시고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입니다.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도시의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23년 동안 봉사했던 조지아주의 그 자기 교회로 온 겁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하다가 주일만 되면 그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조지아주의 그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 70명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마는 다음 주일부터는 다들 당신들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이 없이는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사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 바른 예배 자세에서 삶의 자세가 도출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우리 좋은 자세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냐 하면 팔짱끼기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첫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 편안한 자세로 강의를 들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팔짱을 끼고 강의를 들으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연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팔짱 낀 사람들은 38%나 내용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싶어서 다시 1,500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짱 하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연 내용을 기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사에 대한 이미지도 나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신호는 몸의 신호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몸의 신호는 어떻습니까?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먼저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편한 저쪽 구석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만 마음이 주님께 향한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놓으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왔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